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 38번째,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른 자들을 일으키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른 자들을 일으키기 위해. 십자가를 아무나 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할지,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자기 잘못으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따르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로 말씀하셨다. 만일 어느 사람이 나를 쫓아올 것이다 하면 그로 하여금 자신을 부인하고 나날이 자기 십자가를 메고서 나를 따르게 하라. 참 이건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죠. 제가 강의 중에 100번 아니 500번도 더 강조했던 구절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나날이 자기 십자가를 메고서 나를 따르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건 말한 거잖아요. 목사, 전도사, 선교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러면 그 조건이 뭐냐? 기도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해라, 봉사 많이 해라, 성경 공부 많이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신을 부인하고 나날이 자기 십자가를 메고서 나를 따르게 하라. 자신을 부인한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죠. 자아파세. 자아파세. 내가 죽는다는 거죠. 나날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달마다가 아니에요. 해마다가 아니에요. 나날이 자기 십자가를 메고서. 왜? 십자가는 날마다 달라요. 십자가 똑같지 않아요. 어제 십자가 다르고 오늘 십자가 다르고 경제 문제 십자가 다르고 질병 문제 십자가 다르고 자녀 문제 십자가 다르고 여러 가지 십자가가 다 달라요.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그때그때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나날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것.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날마다 있는 것이지 한 달에 한 번 있고 1년에 한 번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게 하라. 이게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네 예수 믿을래? 너 예수님 따를래? 그러면 네 생각 내려놔. 네 고집불통 내려놔. 네 욕심 내려놔. 그리고 나날이, 이건 에브리데이가 아니라 데일리라는 것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에브리데이고 그냥 같은 뜻인데 내가 표현을 달리 해놨죠. 나날이 자기 십자가를 메고서 끌고서 싣고서 아니고 메고서 나를 따르게 하라. 십자가가 맨다는 것이 뭐예요? 가볍지 않나. 들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한 손으로 드는 게 아니라 어깨에 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무겁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써놨죠. 우리 십자가는 우리의 거짓 자아를 들추어내어 자아를 죽음에까지 이끌어가는 그 상황을 자원해서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해보면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법을 쫓을 수가 없다. 그렇죠. 내가 주님 말씀을 지키고 싶어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달리기 하는 사람이 발목에 머리주머니 타고 끈앞을 묶어서 달릴 수가 없잖아요.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법을 쫓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또 뭐냐? 영적 성장과 기쁨을 저해하고 주님의 생명과 영이 흐르지 못하게 해방하는 거짓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자아란 말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보고 자아라 그러잖아요. 셀프를 보고 자아라 그러잖아요. 셀프. 근데 거짓 자아가 있다면 거짓 자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생각, 계획, 목적, 비전, 꿈, 소망, 야망, 그건 다 거짓 자아라는 거죠.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어떤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그게 다 거짓자예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을 내가 써놨죠. 성도의 십자가의 재질은 나날이 변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날이 자기 십자가를 매라고 한다. 아까 내가 설명했죠. 그 말은 뭐냐면 어저께는 자녀 문제에 십자가가 있고, 오늘은 사업 문제에 십자가가 있고, 내일은 건강 문제에 십자가가 있고, 모레는 친구와의 관계에 십자가가 있고, 글피는 성도와의 관계에 십자가가 있고.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 재질이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다르단 말이에요. 날마다 그날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환경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나날이 자기 십자가를 매라는 거예요. 나날이 변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근데 우리의 태도는 한 가지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서 따르라는 거죠. 여기 내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말인데 이런 말 있죠. 내가 사라지면 잘 보세요. 그분께서 사라진다. 내가 사라지면, 내가 없어지면 그분께서 하나님이 되고, 내가 사라지면, 내 자아가 살아남은, 내 거짓 자아가 앞서면 내가 교주가 된다. 교주. 이건 뭐예요? 종교인이 된다는 거죠. 종교인. 아니,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가 뭐 또 많은 사람이 나를 따라야지 교주가 아니에요.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주님 노릇하고, 자기가 예수수 자리에 앉는 거, 그것이 교주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사라지면, 없어지면 생명이 되고, 내가 사라지면 내 자아가, 거짓 자아가 나를 지배하면 그 말이죠. 종교가 된다. 종교. 이거 참 표현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내가 사라질 거냐, 다시 말하면 내가 없어질 거냐, 내가 살아서 왕 노릇할 거냐, 내가 주인 노릇할 거냐, 이거죠. 신앙생활의 열쇠는 그겁니다. 뭐 40일 금식기도도 좋고, 성경 100도 읽는 것도 좋고, 좋아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봉사하는 것도 좋고, 신학교 가는 것도 좋고, 좋아요. 칼빈 주석 읽는 것도 좋고, 기독교 강요 읽는 것도 좋고, 좋아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근본적인 것이 뭐냐? 내가 없어지냐? 아니면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 노릇할 거냐? 내 삶의 주인이 나냐? 예수수냐? 열쇠는 그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의 해결은 뭐냐? 예수수가 내 삶의 주인이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냐? 그거예요. 딴 거 없어요. 제가 훌륭한 분들의 경건서적 뭐 많이 읽어봤잖아요. 셀 수 없이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공통분모가 이거예요. 딴 거 없어요. 당신이 당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냐, 분명히 알아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을 주인,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는데 실제로는 나. 내 자신, 내 거, 내 돈,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인기, 응? 내 프라이버시, 나. 그건 꽝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나를 뒤따르는 자는 나에 대하여 가치가 없다. 개성이 이랬죠.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런데 합당치 않다가 아니라 미트가 아니고 나에 대하여 가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나를 뒤따르는 자는 주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야, 너 그 상자 들고 나 따라와. 사장님이 말했어. 그러니까 예, 그러고 따라가요. 그런데 얼마 가다가 사장이 뒤로 돌아보니까 아니 들고 오라는 가방은 안 갖고 오고 상자는 안 들고 오고 빈손으로 오고 있네. 뭐야 그게? 그거 뭐예요 그거? 그건 아무 그는 있을 수가 없는 그는 완전 꽝이에요 꽝. 응?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붙잡으라 이 말은 뭐냐면 놓지 말은 그걸 다시 말하면 현실 도피. 저도 옛날에 현실 도피 하려고 많이 몸부림쳤어요. 현실 도피. 어디 가서 내가 그냥 산골짜기 가서 혼자 살까? 이런 현실 도피적인 생각 가졌다고요. 근데 그 현실 도피는 절대로 바른 신앙 자세가 아닙니다. 아, 이 세상 꼴보기 싫으니까 그냥 안 보고 안 듣고 그냥 안 봐야 되겠다. 그냥 혼자서 그냥 굴파하고 그냥 살아야 되겠다. 그거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십자가 있고 엄마는 엄마로서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어른은 어른대로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삶의 책임, 소명, 나한테 그 주어진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가령 어떤 사람이 모수병에 걸렸어. 그 괴로운 십자가를 벗어보려고 자살했다. 그건 꽝이에요. 그 인생은 실패예요. 그러나 몹쓸 병인 줄 알고 고칠 수가 없는 줄로 알지만은 자살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걸 고쳐보려고 노력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내가 이것 때문에 죽더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내가 평생 이 병을 안고 간다 하더라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병들었는데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나지 못하고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 그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붙잡은 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은 그 마음의 아픔과 현실의 어려움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에이 하나님이 없다. 에이 이럴 바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냥 도둑질해서라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막가파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꽝이에요. 그건 신앙생활에 그 사람 나고자예요. 나고자. 실제로 그런 사람 많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어느 목회자가 간증하는 거 내가 직접 들었는데 뭐라 하냐면 자기가 나 진짜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 나 정말 처음 봤어요. 지금 현재 개척교회라고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환경적으로 어렵고 진짜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고생했더라고요. 진짜 동정심이 가요. 너무너무 고생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그런데 이제 결혼까지 하고 이제 목회까지 시작하고 예배당도 이제 장소를 얻었고 이제 예배 장소도 없고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날이 가고 달이 가도 교회는 부흥 안 되고 현실은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망치를 들고 가갖고 망치가 아니라 그냥 큰 도끼 같은 거 들고 가갖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욕을 하면서 그냥 그 자기 설교하는 그 탁자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고 순리대로 잘 풀어간 적도 없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고 하고 너무 낙심해갖고 그냥 큰 망치를 들고 그냥 강대상 다 부셔버리고 그냥 와 나 그 말 듣고 진짜 참 한편으로는 동정이 가면서도 야 저렇게까지 될 수가 있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할 권리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른 분의 간증을 듣고 여러 가지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고생한 거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물론 힘들었지만은 나만 그런 게 아니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제 회개하고 다시 이제 참 눈물 콧물 흘리면서 돌아왔다는 말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본인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본인이 직접 하는 말을. 야, 참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거의 큰 용기가 필요하죠. 저는 인간적으로 참 동정이 가고 뭐 안타깝습니다만은 아무리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짜증나도 망치를 들어가고 예배당 강대상 때려 부셔버리고 하나님을 욕을 하고 저주하고 그렇게까지 그 마치 술 먹은 망나니가 부모한테 하듯이 그렇게까지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낙심이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실수한 게 뭐냐면 그 환경이 자기한테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물론 마귀의 공격을 받고 힘들고 어렵지. 어려운데 그것을 오히려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 찬송가 가사처럼 그 풍랑을 이용해서 더 빨리 나가는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될 건데 그만 그것에 그냥 내가 져버리는 거죠.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또 그냥 물론 바로 서서 돌아섰습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고 저도 그렇게 행동은 안 했지만 마음으로는 갈등, 참 낙심, 원망, 짜증, 실망, 참 진짜 그냥 절벽에 가가지고 그냥 뛰내려서 그냥 죽어버리고 싶고 그런 때도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신앙생활의 최고의 적이 누구냐? 공산당이 아니에요. 가난이 아니에요. 질병이 아니에요. 나 자신. 그래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깨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낸다는 것은 지금 내가 자신이 부인이 안 되고 있다는 소리거든. 어떤 사람은 저보고 그럴 거예요. 아이 당신이 뭐 그런 거 안 겪어봐서 그렇지 그게 당신이 편안하니까 그렇게 쉽게 말한다 할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고생할 만큼 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병 갖고 태어난 사람 있겠지만은 몇 퍼센트는 돼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병 갖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육체적으로 건강한 몸을 가져본 적이 단 하루, 아니 단 한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역사가 증명하고 현실이 증명하고 증이 수백 명 수천 명 있어요. 태어날 때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열병이 걸렸고 정상적이지 못한 건강 상태를 가지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이것이 저주냐? 저주라고 합시다. 막말로 조상의 죄값이라고 합시다. 그렇더라도 그걸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지. 계획성경대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죠. 그게 아니고 선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함께 일한다. 가난, 질병, 실패, 부모 잃어버린 고아 이런 모든 것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찬송 하사처럼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 때문에 배가 빨리 못 가고 뒤집어질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 풍랑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섭리, 주권, 은혜 정말 이거는 경험 안 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말 할 것 없이 그 사람이 영적인 성숙이 어느 정도냐 아는 거 보면 뭐냐 지금 주어지는 환경을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누구 말대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 문제를 우리는 해결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돈이 없다. 돈을 빨리 벌어야 되겠다. 건강이 나쁘다. 빨리 건강을 해봐야 되겠다. 이거는 해결이죠. 해결. 근데 해석을 잘해야 돼. 왜 내가 이런 가난을 겪고 이런 병이 들었을까?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것을 잘하냐 못하냐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입니다. 수준. 여러말거 없어요. 여러분이 칼빈의 기독교 강의로 달달달 외우고 성경을 천독을 해도 뭐 방언을 하고 뭐 별 은사가 다 있어도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면, 현실을 바로 해석하지 못한다면 결코 성숙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성숙은 뭐예요? 성숙이 쉽게 말해서 철이든 가죠. 철이 들어야 돼요. 철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얘기 하려면 끝이 없고, 아무튼 예수께서 죽으신 50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일으키기 위해, 성도도 우리를 일으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 십자가를 안 지고 그분을 따른다? 하나는 돈 걱정도 없고 건강 걱정도 없고 뭐 가정의 걱정도 없고 아무 할 때마다 1등만 하고 금메달 따고 그냥 모든 것이 잘 돼.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 환경 속에 다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왜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자살합니까? 왜 돈 많은 사람이 자살합니까? 왜 인기가 올라간 사람이 공황증에 걸립니까? 아니, 병이 들어서 인기가 없어 공황증을 따면 말이 되는데, 인기가 올라가고 돈도 잘 버는데 왜 공황증이 걸리냐고. 그걸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희한하다는 거예요. 아니, 잘 나가는데 왜 공황증 걸리냐고. 잘 나가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나날이 자기 십자가를 메고서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뭐 교회 다닌다 그러고 뭐 저거 무슨 교회 뭐 집사고 뭐 장로고 한다 하더라도 자신을 부인하고 나날이 자기 십자가를 메고서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안식, 평화, 기쁨, 소망, 이것이 무너졌다면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아요. 여기 대해서는 뭐 할 말이 태산 같지만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